창세기 우리 1장 27, 28절은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2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아멘. 우리가 예배의 어떤 주제를 복음 누림 예배나 복음 누림 나눔 예배라 이렇게 주제를 걸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근데 제가 복음을 조금 누려보면서 깨달아진 것이 신앙생활은 이 복음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의 14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에 주로 주제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삶도 되어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메시지를 가까이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림 그랬는데 복음 누림이라는 그 단어 속에 두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두 단어를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그걸 삶에 적용하자 그런 의미가 누림입니다. 누림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삶에 적용해서 체험하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복음 누림 그럴 때 그리스도 누림, 그리스도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근데 그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를 삶에서 확인을 하셔요. 삶 속에서.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는구나 하셨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나 좀 신앙생활이 좀 된 분들은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아마 대부분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그 성경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많은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그 많은 메시지들도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게 봐야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본, 기본, 기초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 누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뭐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죠. 하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걸 합해서 복음 누림이다.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면서 삶을 살자. 복음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자. 복음 누림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분은 읽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필사하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좀 은혜를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자꾸 정리하잖아요. 근데 복음 누림 속에서 이 성경이 보여지고 메시지가 보여져야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조금 누려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는데 이렇게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은 자동문이라고. 사도행전 2장을 초대교회가 열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문을 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그 5문이 열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막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래서 되어지는 신앙생활, 문 여는 대로 사는 거. 이거를 좀 보여요. 근데 이 복음을 누리지 않고 있으면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좀 세상 말로 하면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신앙생활이 뭐냐? 신본주의. 주님이 하시는 데를 따라가는. 그래서 그걸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이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계속 두 번째 강의부터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고 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주제 요절 우리가 성경을 딱 열으면 1장에 딱 나오는데 인간 정의, 인간 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인간에 대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야 성경이 너무 귀하다. 성경 없었으면 나를 볼 수 없잖아요. 인간이 누군지를 못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된 거 혹시 책 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전 본 적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 정의, 인간 학. 그래서 근데 우리 신앙인이 인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몇 주 걸쳐서 좀 얘기했는데 조금 넓게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26절에 그렇게 은혜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니 생명. 여러분 요 생명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 있어야 여러분 나중에 예수 믿어서 성령을 소유했다. 그 말이 뭔 뜻인지 생명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 생명. 이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7절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덴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로 히브리 원어의 기쁨, 만족, 행복이란 뜻이 들어있는데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그 복음 메시지 첫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냐 저기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1, 22절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네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회복받고 우리는 이제 에덴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는 그런 내용을 지금 문제와 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오늘 들어간 것이 오늘 창세기 2장 16, 17절이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 모든 것을 마음껏 자유로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전의 성경은 정령 죽는다.
요즘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왜 문제 빠졌어요? 자, 요한복음 이거 지금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구원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 구원 받았을 때 이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전과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16, 17절. 보혜사 성령을 주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26절. 오늘 여기다 이제 한 절만 쓸게요. 26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뭘로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영이 떠나진 않아요. 구약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죠. 성령이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의지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쭉 들었는데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그 성령과의 교제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건지, 신앙인들이 어떻게 사는 거를 다음 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교제가 단절돼요. 교제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고 죄와 저주, 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과 우리의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영적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 있죠? 여러분 구원 받았다 그래서 다 해결된 거 아니죠? 우리는 영적 문제 가지고 있고 정신 문제도 가지고 있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물론 이제 내세 문제는 예수 믿을 때 끝나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갈 때 지옥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많다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너무 좀 관과하고 살았다. 대충 알고 살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평생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복음 좀 누려보니까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따라다녀요. 이 수시로 일로 돌아가요. 수시로 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은 여러분 구원의 길로만 준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빠져나왔지만 계속 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정말 하나님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아예 외워야 돼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미신 섬기는 거, 뭐 각종 종교들이 이 치마를 해입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악몽, 환청, 환영, 가인울림, 뭐 빙의, 뭐 이런 체험.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빙의 체험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꼬마들이 전에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귀신놀이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귀신을 이렇게 초청하고 자기 몸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놀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초등학생을 만났는데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네가 귀신을 초청하는 건 네 맘대로 해도 쫓아내는 건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건 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좀 얘기해 주고 했는데 근데 그 5학년짜리 아이한테 제가 들으면서 우리 꼬마들이 그거를 지금 장난삼아 많이 하더라고. 이 귀신 부리는 거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삶에 여러분 일어나는 문화에 지금 나오는 이 귀신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지금 만화 영화 뭐 지금 드라마 많이 요즘에 드라마 귀신들은 이 빙의 체험한 이런 드라마 요즘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시대.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파고들었냐? 완전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죠. 예배서 2장 2절이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이런저런 영적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이걸 같이 병행할 때 실제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 10절 이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신질환, 마음의 문제가 오는데 불안, 두려움, 공허 제일 많은 게 스트레스죠. 크고 작은 스트레스 여러분 없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예수 믿어도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스트레스 더 받아요.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불신자들은 술 한 잔 먹고 훌훌 털어보는데 이 신자들은 말짱한 정치로 스트레스 받는다. 해소할 데가 없어. 그래서 예를 더 신앙인데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각종 질병, 지금 뭐 질병 이름 모를 병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게 유대인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 종교인들에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이거 아예 외워둬야 돼요. 잉태고통, 여자의 모든 고통을 한 단어로 잉태, 남자의 모든 고통을 수고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시대 문제를 가시덤불, 엉겅퀴 그렇게 표현했다는. 그래서 가난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여러분 복음 제대로 가지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입니다. 부자인지 잘 인정 안 됐죠.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있으면 부자예요. 왜냐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인데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그래서 김영은인가 누가 이영은인가 누가 농협 그거 하면서 부자 되세요 그랬는데 그건 틀린 CF예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진 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거.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면요 돈 따라와요, 명예 따라와요, 권세 따라와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명예 쫓아가면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 돈 따라가다 망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 누리면 그 속에 다 따라와요. 여러분 그 맛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가난에 시달려요. 물론 가난한 어떤 시간표 속에 가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이 있다면 영적으로도 부여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가난 속에, 불치병 속에, 실패 속에, 중독, 요즘에 각종 중독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니까 여러 가지 그 게임이나 오락이나 이런 데 많이 좀 중독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시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그런 여기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왔다 그러면 영적인 것도 연관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과 안진병이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은 죽게 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면요 심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어요.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18절에 보세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없나니.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래서 죽음, 심판,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영적인 부분, 내세 부분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산자의 어미가 됐다. 그래서 자손을 낳게 되는데 이 자손이 저주와 영적 유산을 안게 되고 그 후손들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보면 3, 4대가 망한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3, 4대. 근데 저는 이것을 잘하면서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부자예요. 그 가문이 그 성씨 집안 그 무슨 그 성씨를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그 성씨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인데 완전히 그냥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느냐면요. 산을 섬겨요, 산. 근데 산을 보통 섬기는 게 아니라 산에 산당이 있어요. 아예 그 제사 지는 기물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때를 따라서 거의 제가 보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산제를 드릴 거예요, 산제. 그리고 거기 이제 후손들 보니까 한 달에 한 10몇 번 제사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시족이 모여가지고 그 어른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봤는데, 근데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 여러분 우상 숭배나 아주 특별히 이렇게 특수 종교를 섬기거나 하려면 음란이 틈을 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그냥 뭐 대충 뭐 조금 뭐 제사 지낸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는 집에는 음란이 드러나서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여러분 배다른 형제 혹시 주변에 있으면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 심하게 한 가정. 그 가정에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누나는 정신질환이 와서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그 형은 불량배가 돼갖고 막 동네에 막 어려움을 주고 막 그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막내가 배다른 아들인데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다 그랬어. 아, 저 형은 뭐 한 자리 할 거다. 다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뭔가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 창세기 3장 7절, 이 창세기 3장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실 때, 이제 오늘은 요절을 가지고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 제사를 따는 거예요. 뭐 여기다 더한다면 지난번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나 여러분 계속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다.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인 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직간접적으로 뭔가 눌려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는 직접 여기에 나오죠. 예, 나오고 특별히 여기다 좀 참고를 쓴다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예,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들리고 여기 16절을 보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내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고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래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을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성경도 열리고 메시지도 열리고 실제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서 이런 모든 문제의 고통을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죠. 예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영웅 혹은 성인들이 구원 못해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만. 하나님이 예수로만. 그래서 예수만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하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역사의 주인공. 지금 2021년 7월 3일이죠. 예수님 오신 후란 뜻이잖아요. 그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가 누구냐? 구원자 구세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예, 다 이뤘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 이뤘다 속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지난번에도 드렸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답을 줬는데 답이 뭐냐?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게 답이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이르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잖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저는 이 5절이 참 늘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돼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평안 누리려고 우리에게 성령 줬는데 여러분 평안 누리려면 고백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고 복음 누려야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평안이 지속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은혜. 근데 여기에서는 요절을 24절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설명 안 돼 있는데 이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장. 예수님이 성령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그분이 주인 돼서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이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귀신이 막 역사하고 사단이 막 이렇게 틈타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저는 그건 기초라고 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그렇게 전에는 좀 그런 기도했지만 요즘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 그럼 하면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이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글자만 나와도 이 사단이 벌벌 떤다고. 왜냐하면 나는 알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 해결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모든 문제, 육신 내세 후속 문제.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금 쓰는 분들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쓸 때 여기에서 생기는 모든 근본 문제, 우리는 수시로 근본 문제를 돌아가는데 근본 문제 해결자이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 내세 후속 문제가 해결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도 확신이 되고 현장에 가서 누굴 만나도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만나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만나고 육신 문제 있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 만날 때 그게 다 해결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상태를 갖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하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알 때 창세기 3장을 같이 아는 것이 될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누림이 되는 도움이 된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불신자 상태는 결과로 나온 내용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는 안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 판서에는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역사. 성령 역사. 그래서 우리가 7가지를 알 때 우리가 보통 예수 영접하면 7가지 바로 외우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의미를 알고 요걸 외우면 그게 굉장히 더 금상첨화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죠. 근데 그냥 외운다고 해서 이걸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화시키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어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는 통로 5가지 있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잖아요. 그 중에서 쉽고도 24시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를 신분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 권세, 권능, 보증, 증거를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신분이고 이게 권세인데
실제는 이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내용이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권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 선포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함께하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우리는 권세, 흑암이 꺾이게 되고 천사가 활동하게 되고 하늘의 보증,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증거를 얻게 돼서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 실제를 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 누림이란 뜻은 그리스도 누림, 성령 역사 누림이다. 이렇게 그럴 때에 7가지 축복.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애우는 거죠. 구원받은 나의 신분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의 신분이다. 그리고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알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있고 증거가 나와서 증인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인간에 대한 그런 시리즈를 지금 정리를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복음 누림에 대한 실제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깊고 넓게 이해하셔야. 근데 특별히 우리가 계속 나오는 창세기 3장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근본 모든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삶의 실제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복음을 주시고 복음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갖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 되시고 완전한 치유의 길, 승리의 길, 누림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